날 인도하소서. 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보아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힘입어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이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이 너무나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묵상하며 그 고난의 참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통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며 비록 당하지 않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 것처럼 아프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만큼의 죄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은 선악과가 무엇인지 죄의 원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가 죽음과 죄,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다음 주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구약의 3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요일문답 12번째입니다. 12번째. 제가 이제 문답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심으로 사망의 형벌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좀 쉬운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섭리라는 이 개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두신 사람을 섭리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시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아주 핵심적인 약속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무거운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하고요. 성경 안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전제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섭리, 그러니까 사람이 보존하고 사람이 보존되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장치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이 약속이 과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는가?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 힘든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요. 많은 동물들이 나의 명령을 듣고 나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곳이고, 우리 뱀이나 여러 가지 무서운 동물들, 코끼리 같은 것들이 나의 명령을 잘 들으며 함께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전제를 더 볼까요?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 탈 것들,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저는 항상 놀이동산에 가면 이 추러스라는 거 너무나도 좀 많이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놀이동산에 가다 보면 이 추러스 냄새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추러스를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먹고 있으면 그걸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사다가 열심히 먹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버터구이 오징어 영화를 보러 가도 이거 참 맛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팔더라고요. 이 버터구이 오징어도 냄새가 이렇게 확 퍼져서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이게 참을 수 없어서 또 먹게 되죠. 그리고 팝콘도 있어요. 팝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팝콘, 이제 애들이 이렇게 팝콘 이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뚜껑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보기도 하고, 이제 또 팝콘이 냄새가 좀 나나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죠. 달콤한 냄새. 그 카라멜 팝콘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자극이 되는 음식이 뭐죠? 바로 솜사탕이에요. 이 솜사탕 또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솜사탕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놀이동산에서 누군가 이 놀이동산의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공짜로 누릴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먹으러 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러 가죠. 놀이동산에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을까요?
놀이동산에 에버랜드를 가면 티익스프레스나 여러 가지 놀이동산의 놀이기구가 있어요. 이런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다 무료로 탈 수 있고 먹을 것도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너네가 단 하나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놀이동산을 타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벨트 잘해줄래? 라는 정도의 약속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탈 때마다 이 안전바 이렇게 열심히 내리고 안전하게 잘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 지켜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끔은 어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거짓말을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이 위험한 상황을 즐기면서 뭔가 쾌감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죄를 그래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순간만큼. 짓고 나서는 후회하지만 짓는 그 순간에는 이게 뭔가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 누군가의 말씀을 어기고 누군가의 명령을 어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쉬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쉬운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약속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물들을 밥 주고 10시에는 나뭇잎에 물 주고 이런 식의 약속들을 한다면 사실 그 약속은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은 늦잠을 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이동산 가서 무슨 안전바 열심히 내리고 안전벨트 열심히 차고 이런 약속은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 말고도 열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거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약속을 하나님이 굳이 맺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 약속을 쉽게 어겨서 너무 어려운 약속이라서 쉽게 어기게 될까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이 하나의 수단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은 계속 남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선악과 안 따먹는 게 그렇게 힘든 약속이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만큼 쉬운 약속이 없어요. 안전바 열심히 내리고 맛있는 거 열심히 먹고 열심히 즐기면 돼요. 그런데 괜히 한번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놀이동산의 비유를 들었죠. 안전벨트 안 했다고 놀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사람들이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놀이동산을 통째로 무료로 영원히 빌려준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안전벨트 안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쉬운 약속 하나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를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은 깨지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깨진 약속을 어떻게든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이 약속을 이어붙이셔서 우리만을 위한 약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 지켜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의 영향이 미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어붙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건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그 옛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깨뜨려버린 그 약속을 어떻게든 다시 이어붙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 조각난 약속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그 약속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면 아주 작은 돈이나마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돈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용돈 중에 일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후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후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을 거 한번 참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섭리, 사람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언약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어찌 보면 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을 거시나,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지키기 쉬운 약속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저것만 안 먹으면 되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약속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준비된 양저금통화에 여러분의 헌금을 마음껏 헌금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셨다면 이 시간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려 나도 또한 사랑하려 노력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